사람들에게 인생의 승리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 비슷한 답을 한다.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많은 부를 쌓은 사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을 떠올린다. 그들은 빛나는 자리에 서 있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정직하게 생각해보자. 그렇게 빛나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로 우리가 떠올리는 그 모습 그대로일까? 그들의 빛나는 자리 뒤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그들이 매일 어떤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인생을 평생에 걸쳐 들여다본 결과 그가 발견한 진실은 사람들의 짐작과는 매우 달랐다. 그는 가장 빛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깊은 어둠을 견디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장 화려해 보이는 인생이 사실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가 본 진정한 인생의 모습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것이었고 그 어떤 인생도 그림자 없이 빛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외부의 모습으로만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인생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깊은 곳에서 찾았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도달한 결론은 인생이 즐기는 자의 것이 아니라 견디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었다. 처음 들으면 이 말은 무겁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인생을 그저 견뎌야 할 무엇으로 본다는 것은 슬픈 일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인생을 한탄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인생의 진짜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라는 것이었다. 인생은 매 순간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무엇이 아니다. 인생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무게와 견딤이 있다. 그 진실을 외면하면서 인생을 즐거움의 연속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결국 더 큰 좌절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견딤 자체를 인생의 본질로 보는 사람은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자.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를 들여다보자.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출근하는 부모, 아이가 아플 때 밤을 새우며 간호하는 어머니,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직장과 병원을 오가는 자녀, 평생 한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빛나지도 않고 박수를 받지도 않는다.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의 사진은 어떤 신문에도 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승리자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사유한 결과 그는 인간의 모든 인생이 결국 견딤의 인생이라고 보았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무명의 사람도 모두 자기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그 무게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무게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공통이다. 부자에게는 부자의 무게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의 무게가 있다. 권력자에게는 권력의 무게가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평범한 사람의 무게가 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든 무게가 없는 자리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무게가 없는 즐거움의 자리로 그릴 것이 아니라 어떤 무게든 견뎌내야 하는 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있는지를 비교하는 일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다고 여기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무게가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무게가 있다.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 가더라도 그들의 무게를 짊어져야 할 뿐이다. 그 무게가 우리의 무게보다 더 가벼울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 무게는 우리에게 더 무거울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게를 견디는 데 가장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가 된다. 우리가 가진 것은 외부의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어제 가진 것을 오늘 잃을 수도 있고, 오늘 없는 것을 내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는가는 외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자세이고,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의 깊이이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외부의 변화 속에서도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외부의 좋은 조건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무너진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견딤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청년기의 견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어려움을 견디는 일이다.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알지 못한 채 매일 선택을 해야 한다.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지 늘 의문을 품고, 또래 누군가가 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늘 흔들린다.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매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청년이 있다. 그는 빛나지도 않고 큰 성취를 이루지도 못하지만 그의 매일은 견딤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견딤이 그를 점점 자기 자신에게로 가까이 데려간다. 중년기의 견딤은 자신이 짊어진 책임을 매일 감당하는 일이다. 중년이 되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직장에서의 위치를 지켜야 하며 부모님을 챙기고 자녀를 키워야 한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고 매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들로 가득 찬다. 이런 일상이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이어진다. 가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지만 그는 그것을 누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또 같은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견딤이 한 가정을 지탱하고 한 직장을 유지하며 한 사회를 떠받친다. 빗맞지 않지만 가장 깊은 인생의 승리이다. 노년기의 견딤은 또 다른 차원의 견딤이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짊어졌던 큰 책임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만 새로운 종류의 무게가 우리를 찾아온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가끔 흔들리며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간다. 외로움이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가끔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노년의 견딤은 단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다. 평생에 걸친 견딤의 깊이가 이 시기에 비로소 빛을 발한다. 노년에 평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화려한 성취보다도 깊은 인상을 남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첫 번째, 현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견디고 있는 모든 것이 인생의 헛된 부분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견딤의 시간을 인생의 빈자리로 여긴다. 빛나는 순간들이 인생의 진짜이고 견디는 시간들은 그 진짜에 도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임시의 자리라고 여긴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견딤의 시간이다. 빛나는 순간은 매우 짧고 드물게 찾아오지만 견딤의 시간은 매일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견딤의 시간이 인생의 헛된 부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거의 전부가 헛된 것이 된다. 그러나 견딤의 시간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런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매우 크다. 견딤을 헛된 시간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 그는 빨리 빛나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순간이 오지 않으면 한탄한다. 그의 매일은 인내해야 할 무엇이고 그래서 그의 매일은 무겁다. 그러나 견딤을 인생의 본질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일 자신의 자리에 충실하게 머물 수 있다. 그는 빛나는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견딤의 시간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그의 매일은 견뎌내야 할 무엇이지만 동시에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그 자체의 시간이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무겁지 않다. 그것은 깊다. 쇼펜하우어가 견딤에 대해 말한 또 한 가지 깊은 통찰이 있다. 그는 견딤이 단순히 어려움을 참아내는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견딤은 어려움 한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고 어떤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자세를 유지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견딤은 매우 능동적인 일이다. 외부의 어려움이 우리를 쉬지 않고 흔들지만 우리는 매일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매일 다시 자기 자신을 추스러야 하고 매일 다시 한 걸음 더 걸어가기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매일의 능동적인 결정이 곧 견딤의 본질이다. 견딤은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일어서기로 결정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견디는 사람은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제의 견딤이 오늘의 견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견디기로 결정해야 한다. 어제의 한 걸음이 오늘의 한 걸음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것이 견딤의 진짜 어려움이다. 그것은 한 번 결심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매일 다시 해야 하는 결심이다. 그래서 견디는 사람의 인생은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자주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마음 깊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어떤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들이다. 큰 사업 실패해서 다시 일어선 사람, 큰 병에서 회복해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 큰 슬픔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 평생 한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견딤의 자세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보여줌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로와 격려가 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의 존재이다.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빛나는 성공을 거둔 사람은 우리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의 빛남은 우리의 어둠과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도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된다. 그가 견뎌냈다면 우리도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견디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견디는 것이 아니다. 그가 견디는 모습이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쇼펜하우어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의미에 대해 사유한 결과 그는 인간이 견딤을 통해 가장 인간다워진다고 보았다. 동물은 어려움 앞에서 본능적으로 도망치거나 본능적으로 싸운다. 그러나 인간은 어려움 앞에서 견딘다. 도망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견딤이다.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자세이다. 그리고 이런 자세 속에 인간의 가장 깊은 존엄이 있다. 우리는 견딤을 통해 우리가 단순한 본능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한다. 견딤은 인간의 가장 높은 자리이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위대함을 큰 성취에서 찾으려 한다. 큰 발견, 큰 발명, 큰 작품, 큰 기업, 이런 것들을 인간의 위대함의 표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진짜 위대함은 그런 외부의 성취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 평범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모습에 있었다. 이런 견딤은 어떤 큰 성취보다도 깊은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본질적인 위대함이고 어떤 박수도 받지 못하지만 가장 깊은 존경을 받을 만한 자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된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단순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대신 그들이 매일 어떤 견딤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된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 이들 모두가 매일 자기만의 견딤을 살아내고 있다. 그들의 견딤은 빛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짜 모습이다. 우리는 이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때 비로소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다. 우리가 매일 견뎌내고 있는 작은 일들, 우리가 매일 자신과 싸워가며 지키고 있는 자리, 우리가 매일 흔들리면서도 다시 가다듬고 있는 자세,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빛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견디고 있고 견디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가치이다. 이런 자기인식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자존감을 가져다 준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진짜 견디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견디는 사람은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우리만큼이나 약하고 우리만큼이나 자주 흔들린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진짜 견딤의 모습을 더 정직하게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인생은 즐기는 자의 것이 아니라 견디는 자의 것이다. 처음에는 무겁게 들렸던 이 말이 이제는 깊은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빛나야만 의미가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말이고, 우리가 매일 견디고 있는 그 모든 시간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말이며, 우리가 빛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 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첫 번째 진실이다. 견디는 사람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흔히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을 생각한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표정을 찌푸리지 않고, 어떤 슬픔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어떤 좌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그린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흔들릴 때, 무너질 때, 눈물을 흘릴 때 자신을 약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부끄러워한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우리의 약함을 감추고 우리의 흔들림을 부정하며 우리의 슬픔을 억누른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견디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진짜 견디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주 흔들린다. 그도 매일 무너지고 싶고 매일 도망치고 싶으며 매일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 그도 한밤중에 혼자 눈물을 흘리고 그도 가끔 절망에 빠지며 그도 자주 자신이 어떻게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느낀다. 그는 우리만큼 약하고 우리만큼 흔들리며 우리만큼 자주 무너진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는 흔들린 후에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무너진 후에 다시 일어서며 눈물을 흘린 후에 다시 걸어간다. 견딤은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흔들린 후에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진짜 강함에 대해 가장 깊이 들여다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인간이 본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고 우리는 모두 무너지며 우리는 모두 약하다. 이것은 우리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진짜 강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후에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가 가끔 무너진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너짐 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다시 일어서는 그 결정이 우리를 견디는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부정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일어남으로써 강해진다. 이런 견딤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사업에 큰 실패를 겪은 한 중년의 가장이 있다고 하자. 그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의 사업에 쏟았고 그 사업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빚을 졌고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꼈으며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는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고 가족과도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자신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가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다만 인간이었다. 큰 실패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것을 약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처음에는 식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누시며 그 다음에는 집 밖으로 한 걸음 나갔다.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자신의 경력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도 받아들였다. 그는 매일 출근을 했고 매월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몇 년이 지나면서 그는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았다. 이 사람의 진짜 강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가 무너지지 않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무너졌다. 그것은 그가 흔들리지 않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매일 흔들렸다. 그것은 그가 눈물을 흘리지 않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한밤중에 자주 눈물을 흘렸다. 그의 진짜 강함은 그가 무너진 후에 다시 일어섰다는 데에 있다. 흔들린 후에 다시 가다듬었다는 데에 있다. 눈물을 흘린 후에도 다음날 다시 출근했다는 데에 있다. 이것이 진짜 견디는 사람의 모습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있다고 하자. 이런 슬픔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이다. 이 부모는 아이가 떠난 후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매일 아이의 빈자리가 그들을 압도한다. 그들은 자주 울고 자주 밥을 먹지 못하며 자주 잠들지 못한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하지만 그 시간은 그들에게 끝없이 길게 느껴진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천천히 변해간다. 처음에는 매일 우는 시간이 길었지만 점점 짧아진다. 처음에는 아이의 물건을 보지도 못했지만 점점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점 사람들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그들은 결코 아이를 잊지 않는다. 아이의 자리는 평생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슬픔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부모의 견딤은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매일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슬픔 안에 갇히지 않고 그 슬픔과 함께 다시 살아가기로 선택한다. 이 선택을 매일 새롭게 한다. 어떤 날은 잘 살아가고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진다. 무너지면 또다시 일어선다. 이런 반복이 진짜 견딤이다. 슬픔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슬픔에 대해 깊이 사유한 부분이 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깊은 슬픔조차 시간이 지나면 견딜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우리는 슬픔의 무게에 익숙해지고 그 무게를 짊어진 채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익힌다. 처음에는 그 무게가 우리를 압도하지만 점점 우리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강해진다기보다 우리가 그 무게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이런 견딤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매일 출근하기 싫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직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아침 한참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는 매일 출근길에 한숨을 쉰다. 그러나 그는 결국 출근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한다. 이런 매일의 반복이 그의 견딤이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는 흔들리고 있고 한숨을 쉬고 있으며 매일 도망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매일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이것이 진짜 견딤이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견디는 사람이 아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느끼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다. 그의 견딤이 가치 있는 것은 그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매일 이겨내고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의지에 대해 깊이 통찰한 것이 있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늘 다른 곳을 향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늘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고 싶어하고 지금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며 지금의 어려움이 아닌 다른 상황에 있고 싶어한다.
이런 의지의 움직임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든다. 견디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의지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도 다른 곳에 있고 싶어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며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의지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다시 자신을 묻는다. 이것이 의지를 다스리는 자세이고 이것이 견딤의 핵심이다. 견디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견디려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여긴다. 흔들리지 말라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약해지지 말라고 자신을 비난하며 무너지면 자신을 정죄한다. 그러나 이런 자기 채찍질은 오히려 견딤을 어렵게 한다.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은 한번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그는 무너졌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비난하고 그 비난이 그를 더 깊이 무너지게 만든다. 진짜 견디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다. 그는 자신이 흔들렸을 때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 자신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자기 비난의 이유로 삼지 않는다. 자신이 약해졌을 때 그것을 인간의 일부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런 자기 너그러움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만이 평생에 걸쳐 견딜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적처럼 대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견딤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견딤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난다. 청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견딤이다. 그는 매일 자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지 흔들린다. 또래의 누군가가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 좌절하고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아 한탄한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청년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는 매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한 걸음 더 걸어간다. 어떤 날은 잘 걷고 어떤 날은 비틀거리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청년의 견딤이다. 중년의 견딤은 자신이 짊어진 모든 책임을 매일 감당하는 일이다. 가족, 직장, 부모, 자녀, 자기 자신, 이 모든 영역에서 그는 매일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 자신이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자신만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는 매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 이 견딤이 한 가족을 지탱하고 한 직장을 유지하며 한 사회를 떠받친다. 노년의 견딤은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는 일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가끔 흔들리며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난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진다.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이다. 어떤 날은 외로움이 너무 깊고 어떤 날은 자신이 무용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노년의 사람도 매일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의 하루를 살아간다. 이 견딤이 노년의 깊이를 만든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견디는 사람들을 자주 알아보지 못한다. 그들이 빛나지 않고 그들이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지 않으며 그들이 자신의 견딤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매일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일상이 가장 깊은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견딤을 존중할 때 우리는 인생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견디는 모습도 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자주 약하다고 여기고 너무 자주 부족하다고 여긴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흔들리고 있는 것만 보고 매일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강함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견디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빛나지 않아도 우리가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해도 우리는 매일 견디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자기인식에 대해 깊이 가르치는 것이 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강조하고 우리의 강점을 너무 낮게 평가한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견디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강함의 증거이고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견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고 그 화해가 우리에게 더 깊은 견딤의 힘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견디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강철 같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흔들림과 무너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들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일에 집중한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평생에 걸친 견딤의 길을 열어준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견뎌야 할 시간이 얼마나 길고 잔혹한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견딤이 좋은 자세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견디는 일이 쉬워지지는 않는다. 인생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시간은 우리의 예상보다 길고 우리의 각오보다 잔혹하다. 그 길고 잔혹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더 깊은 힘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진짜 견디는 사람은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며 우리가 약해질 때 그것을 인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모든 흔들림과 무너짐과 약함 속에서도 매일 다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매일의 작은 결정이 우리를 견디는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의 매일이 빛나지 않아도 우리의 매일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 견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두 번째 진실이다. 견딤이 좋은 자세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견디는 것은 매우 다른 일이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견딤의 가치를 배울 때 그것은 가벼운 일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견딘다는 일은 머리로 이해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의지를 시험하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드러내며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을 모두 깨뜨린다. 인생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시간은 우리의 예상보다 길고 우리의 각오보다 잔혹하다. 쇼펜하우어가 인생의 잔혹함에 대해 가장 차갑게 통찰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인생을 미화하지 않았다. 그는 인생이 본래 어렵고 본래 무거우며 본래 자주 우리를 시험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시험의 시간이 우리가 처음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길다고 했다. 처음 며칠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우리는 결심을 하고 자세를 가다듬으며 한 걸음씩 걸어간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년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의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의 결심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처음의 각오는 빛이 바래며 우리는 자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이 시작될 때 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는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끝이 보이는 어려움은 견딜만 하다. 우리는 그 끝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는다. 어디까지 걸어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끝없음 속에서 견딘다는 것이 진짜 어려움이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아이가 큰 병을 얻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곧 자신을 추스리고 결심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를 살려내겠다고 결심한다. 그들은 매일 병원을 다니고 매일 아이를 돌보며 매일 새로운 치료법을 알아본다. 처음 몇 달은 그들의 결심이 그들을 지탱한다. 그러나 그 병이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되고 더 길어지면서
부모는 점점 지쳐간다. 그들의 결심은 흔들리고 그들의 에너지는 고갈되며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낀다. 이때 그들이 마주하는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처음의 결심으로 견디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다. 모든 결심에는 그 결심의 힘이 있고 그 힘이 한동안 우리를 지탱해준다. 그러나 그 결심의 힘이 다 빠져나간 후에도 견디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결심이 사라진 후의 견딤은 결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견뎌내야 한다.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평소에는 알지 못한다. 오직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졌을 때 그것이 시험되고 드러난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한 사람이 직장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자. 상사의 모욕, 동료들의 따돌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당한 평가,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매일 출근을 해야 한다. 그가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다른 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며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더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다. 그는 매일 그 직장에서 견뎌야 한다. 처음 몇 주는 자신이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서 그는 자신이 매일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를 모르게 된다. 이런 견딤은 외부의 보상이 없는 견딤이다. 그가 그 자리에서 견딘다고 해서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가 그 자리에서 견딘다고 해서 상황이 곧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는 그저 매일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매일 그 모욕과 따돌림을 견뎌야 한다. 그는 가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견디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자문한다. 그러나 그는 매일 출근을 한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위해서, 또는 그저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견딤이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쇼펜하우어가 견딤의 시간에 대해 통찰한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는 견딤의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준다고 했다. 평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면이 있는지를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견딤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시험된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았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실은 약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이 변함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실은 흔들리는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직한 자기인식이 결국 우리를 진짜 견디는 사람으로 만든다. 견딤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 왔는지를 깨닫게 된다. 평소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의지에서 살아간다. 다른 사람의 인정, 외부의 성공,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소에 지탱해준다. 그러나 견딤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외부의 의지처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곁에 영원히 있어주지 않는다. 외부의 성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무너질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좌절될 수 있다. 이 모든 외부의 의지처가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혼자 남게 된다. 그리고 그 혼자 남은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견뎌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가장 깊은 자리에 대해 사유한 부분에서 그는 우리가 모든 외부의 의지처가 사라진 후에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이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의지라고 부르며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인간 존재의 본성이라고 부른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결국 견디게 한다. 견딤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 가장 깊은 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외부의 의지처보다 더 든든한 토대가 된다. 이런 발견은 짧은 견딤에서는 불가능하다. 짧은 견딤에서는 우리는 외부의 의지처들에 의지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우리는 가족의 응원으로, 친구의 격려로, 미래의 희망으로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견딤의 시간이 매우 길어지면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우리를 떠받쳐 주지 못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정말로 길게 견딜 수 있다. 견딤의 시간이 잔혹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후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다른 길로 갔다면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후회는 견딤의 가장 큰 적이다. 후회 속에 있는 동안 우리는 현재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과거로 향해 있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다. 견디는 사람은 후회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도 후회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회 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그래,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좋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 선택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후회를 부정하지도 않고 후회 안에 갇히지도 않는다. 또한 견딤의 시간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져다 준다.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한다. 이 어려움이 평생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우리가 결국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매일 짓누른다. 두려움 속에 있는 동안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미래로 향해 있고 그 미래는 우리에게 끔찍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견디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그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미래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뿐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는 그것이 오면 그것을 마주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은 그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재의 견딤에 집중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견딤의 시간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청년기에는 자신의 길을 찾는 어려움이 길게 이어진다. 어떤 청년은 10년 가까이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맨다. 또래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만 헤매는 것 같아 좌절한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청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견딤의 시간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알미 결국 자기만의 길을 찾는 토대가 된다. 짧게 보면 헛된 시간 같지만 길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 중년기에는 가족과 직장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견딤이 이어진다. 어떤 사람은 20년이 넘도록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한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돌본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그는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게 된다. 그러나 이 견딤의 시간 속에서 그는 책임을 다하는 것에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이 그의 인생에 무게와 깊이를 더해준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한계와 떠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견딤이 이어진다. 이 견딤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견딤의 깊이가 진짜 시험되는 시기이다. 노년의 어려움은 짧지 않다. 그것은 남은 인생 전체에 걸친 어려움일 수 있다. 이 시기에 견디는 사람의 모습은 매우 깊고 평온하다. 그는 평생에 걸친 견딤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노년의 평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견딤이 만들어낸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견딤의 시간에 대한 가장 깊은 가르침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견딤의 시간을 자주 헛된 시간이라고 여긴다. 빛나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깊이 알아보게 된다. 견딤의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된다. 짧은 시간만 견딘 사람과 평생에 걸쳐 견딘 사람의 깊이는 다르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견딤의 시간을 새롭게 보게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시간을 빨리 지나가야 할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자라남이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를 만든다. 이런 시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견딤의 시간을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모두가 떠난 자리에 끝까지 남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견딤의 시간 속에서 우리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화려한 시작은 함께했지만 어려운 시간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 가운데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끝까지 남는 사람만이 발견하게 되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더 깊은 동기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견뎌야 할 시간은 길고 잔혹하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되지 않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에게 인생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시간을 한탄으로 보내지 말고 한 걸음씩 살아내자. 매일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 그리고 그 인생이 결국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세 번째 진실이다. 진짜 승리자는 모두가 떠난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다. 인생의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한다.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친구들이 모이고 결혼식 날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며 어떤 모임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의욕에 차서 함께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간다. 어려움이 시작되면 떠나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떠나며 다른 더 흥미로운 일이 보이면 떠난다. 어느 순간 자리를 둘러보면 처음에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그 일의 진짜 주인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끈기에 대해 깊이 통찰한 진실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보았다. 시작에는 흥미로움과 새로움과 기대가 있다. 그래서 시작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흥미로움이 사라지고 새로움이 일상이 되며 기대가 좌절로 바뀐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떠난다.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거나 그저 그 일을 그만둔다.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이런 모든 떠남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사람만이 결국 그 일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그만두는 패턴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는가? 어린 시절에 시작했던 어떤 취미, 청년기에 결심했던 어떤 자기개발, 새해마다 세우는 결심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했다. 그것이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끝까지 한 사람이 드물다. 우리는 자신이 그만둔 것에 대해 자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일에서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끝까지 남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결혼식 날에는 많은 사람이 축하해주고 신혼 시절에는 두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 생활은 점점 무거워진다. 두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고 일상의 어려움이 쌓이며 처음의 설렘이 사라진다. 어떤 부부는 이 시점에서 떠난다. 어떤 부부는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떠난다.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결혼 생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늘 뜨겁게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랑의 식면 시기도 있고 다시 살아나는 시기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진짜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끝까지 남은 부부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노년이 되어 함께 앉아있는 두 사람. 그들 사이에는 큰 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들의 매일은 평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함께 견뎌온 수십 년의 시간이 있다.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함께 싸웠던 순간들, 함께 슬퍼했던 순간들, 함께 견뎌냈던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을 깊이 이어준다. 이런 깊이는 신혼 시절의 뜨거운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더 견고하다. 그것은 함께 견뎌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이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끝까지 남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와 자녀가 늘 함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면서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자녀가 부모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낼 수도 있다. 어떤 가족은 이 시기에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나 어떤 가족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자리에 남아있다. 그들은 가끔 만나고 가끔 통화하며 가끔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 만남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통화가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가족의 깊이는 갈등 없는 가족보다 더 깊다. 그것은 서로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깊이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의 진짜 가치에 대해 통찰한 부분이 있다. 그는 인간관계의 진짜 가치가 화려한 시작이나 뜨거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남아있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시기에는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진짜 친구라고 부른다. 그가 좋은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곁에 있어 주었는지가 진짜 친구의 기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들 곁에 남아있는가? 우리의 친구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의 가족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함께 했는가?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진짜 친구이고 진짜 가족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이래서도 끝까지 남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은 한 분야에서 평생 일한다. 그는 그 일이 처음부터 좋아서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처음에는 그저 직장이라서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에 익숙해졌으며 어느 순간 그 일이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그 일에서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그 일을 했다. 그가 그 일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치이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가장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깊이는 그 분야의 한 자리를 채우고 있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서도 끝까지 남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많은 약속을 한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더 성실하게 살겠다. 더 건강하게 살겠다.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그러나 이 약속들 가운데 끝까지 지킨 약속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너무 자주 잊는다. 그리고 그 잊음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신뢰를 쌓는다. 그리고 그 신뢰가 그의 인생의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다른 모습이 된다. 청년기에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한 끌림이 강하다. 그래서 한 길을 선택했다가 다른 길에 끌려서 떠나는 일이 잦다. 모든 떠남이 나쁜 것은 아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길이라면 떠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기 길을 떠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도
깊이 있게 자리 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청년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고 정말로 떠나야 할 때만 떠나며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년기에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에서 끝까지 남는 것이 중요하다. 중년은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진 시기이고 가장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기이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가족도, 직장도, 자신의 위치도 모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다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고 싶어진다. 이런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휩쓸려 모든 것을 떠나면 후회의 시간이 길게 이어진다. 중년의 진짜 승리는 이 충동을 다스리고 자기 자리에 끝까지 남는 것이다. 노년기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끝까지 남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이 되면 많은 것이 우리를 떠나간다. 사람들이 떠나고 능력이 떠나며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떠남 속에서 우리 자신마저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기 쉽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욕을 잃고 매일을 그저 흘려보내며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해진다. 그러나 진짜 노년의 견딤은 이런 모든 떠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마지막 날까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노년의 진짜 승리이다. 쇼펜하우어가 끝까지 남는다는 것에 깊은 의미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있다. 그는 끝까지 남는 사람만이 그 일의 진짜 모습을 본다고 했다. 도중에 떠난 사람은 그 일을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는 그 일의 시작 부분만 알 뿐이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사람은 그 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일이 결국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안다. 이런 삶은 도중에 떠난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같은 의미에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간 사람만이 인생의 진짜 모습을 본다. 인생을 도중에 그만두면, 어떤 의미에서든 그만두면 우리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인생의 처음 부분만 알 뿐이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을 계속 살아간 사람은 인생이 결국 무엇인지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발견은 인생을 도중에 그만둔 사람에게는 결코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견딘 사람이 진짜 인생을 안 사람이고 진짜 인생의 승리자이다.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또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약속을 한다. 결혼할 때의 약속, 아이를 낳을 때의 약속, 직장에 들어갈 때의 약속, 친구가 될 때의 약속. 이 약속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의 의미이다. 약속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약속을 했던 자신을 잊을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키는 일이 너무 무거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이고 그 기본을 지키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책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있다. 그는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우리 자신을 존경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경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깊은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된다. 끝까지 남은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깊은 풍요로움이 있다. 그것은 외부의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이며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다. 이런 풍요로움은 화려한 성취보다 훨씬 깊고 흔들리지 않는다. 화려한 성취는 외부의 변화에 따라 사라질 수 있지만 이런 내면의 풍요로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끝까지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보물이다. 또한 끝까지 남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모범이 된다. 우리 주변에 끝까지 남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는다. 그가 어떤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어도 그가 끝까지 자기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끝까지 남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남은 것이 아니다. 그의 남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준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끝까지 남아있고 어디에서 떠나려 하는가? 우리가 떠나려고 하는 자리 가운데 정말로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끝까지 남아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정직한 점검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서는 끝까지 남기로 결심해야 한다. 그 결심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 견뎌낸 사람에게 인생이 마지막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자라난 가장 깊은 무엇이다.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견딤의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이다. 이 발견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가장 깊은 동기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어렵다. 떠나는 것은 쉽고 남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서 끝까지 남기로 결심하자. 결혼 생활에서, 가족 안에서, 자신이 선택한 일에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서 그 자리에 끝까지 남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를 만들어준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네 번째 진실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자리에 도달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이 즐기는 자의 것이 아니라 견디는 자의 것이라는 것. 견디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 견뎌야 할 시간이 길고 잔혹하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떠난 자리에 끝까지 남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에 걸쳐 견뎌낸 사람에게 인생이 마지막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마주할 시간이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상이나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본질적인 무엇이다. 견뎌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신뢰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이 얄은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평생 시험해 본 끝에 얻은 가장 깊은 확신이다. 그는 자신이 청년기의 흔들림 속에서도 견뎌냈다는 것을 안다. 중년기의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견뎌냈다는 것을 안다. 노년기의 외로움 속에서도 견뎌냈다는 것을 안다. 이 모든 견딤의 누적이 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져다 준다. 이런 자기 신뢰는 어떤 외부의 성취보다도 깊고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성취는 외부의 변화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부도, 우리가 오른 자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도 모두 외부의 변화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 만든 것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자기 신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외부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도 자기 자신은 잃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진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진짜 부에 대해 통찰한 부분이 있다. 그는 진짜 부가 외부에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안에 자라난 것에 있다고 보았다. 외부에 가진 것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 안전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늘 우리에게서 떠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부의 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늘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 안에 자라난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내면의 부는 견딤을 통해서만 자라난다. 짧은 시간의 노력으로는 자라지 않고 평생에 걸친 견딤을 통해서만 자라난다. 견뎌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 평생에 걸쳐 어려움을 견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그 흔들림의 깊이를 알아본다.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 무너짐의 무게를 알아본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애쓰는 것을 보면 그 애씀의 가치를 알아본다. 이런 알아봄이 그를 매우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다. 견뎌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가볍게 본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충고를 하고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리며 너무 가볍게 위로한다. 그의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생 견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 앞에서 말이 적어진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한다. 어떤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고 어떤 위로가 오히려 상처가 되는지를 그는 안다. 그는 자주 침묵으로 위로한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는 위로가 된다. 이런 사람의 따뜻함이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가 된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우리에게 화려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우리의 어려움을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는다. 그가 우리의 어려움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우리를 안정시킨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평생 견뎌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깊은 선물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동정심에 대해 깊이 사유한 부분이 있다. 그는 진짜 동정심이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에게서만 나온다고 보았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이다. 머리로 이해한 동정심은 깊이가 없다. 그러나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이해한다. 가슴으로 이해한 동정심은 깊고 따뜻하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진짜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이다. 평생 견뎌낸 사람은 이런 깊은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 된다. 견뎌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는 인생의 진짜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는 인생이 즐기는 무엇이 아니라 견디는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견딤 속에 가장 깊은 인간의 존엄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깨달음은 인생을 가볍게만 산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인생을 끝까지 살아본 사람만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본 사람만이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발견이 그에게 평온을 가져다 준다. 이런 평온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모든 것을 다한 사람의 평온이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의 평온이다. 이 평온은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일이 와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좋은 일이 오면 고마워하고 나쁜 일이 오면 견뎌낸다. 이런 평온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 자리이다. 견뎌낸 사람의 또 한 가지 모습은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은 결국 우리와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자라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견뎌낸 사람의 자세, 그의 평온, 그의 깊은 이해, 이 모든 것이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의 자녀들, 그의 손자들, 그의 친구들의 자녀들,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배운다. 그것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며 오직 견뎌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견뎌낸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다. 그가 그들에게 어떤 큰 재산을 남기지 않아도, 어떤 큰 명예를 남기지 않아도 그는 그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본보기를 남긴다. 그리고 이 본보기가 어떤 재산이나 어떤 명예보다도 더 큰 유산이 된다. 다음 세대는 그들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본보기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떠올림이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진짜 가치에 대해 통찰한
가장 깊은 진실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인간의 진짜 가치가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무엇을 견뎌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우리가 견뎌낸 모든 어려움의 합이다. 우리가 매일 다시 일어선 모든 결정의 합이다. 우리가 끝까지 남았던 모든 자리의 합이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만든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이다. 처음에 무겁게 들렸던 이 말이 이제는 깊은 사랑의 말로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빛나는 성공을 좇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말이다. 우리에게 큰 성취를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 다시 일어서라는 말이다. 우리에게 인생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내라는 말이다. 이 말 안에 가장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도 견뎌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견뎌낼 수 있다. 우리는 거창한 결심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된다. 어떤 날은 잘 걷고 어떤 날은 비틀거릴 것이다. 어떤 날은 한 걸음을 내딛고 어떤 날은 두 걸음을 후퇴할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매일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이 매일의 작은 결정이 결국 우리를 견뎌낸 사람으로 만든다. 특히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신을 알아주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지킨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만들어 왔다. 우리가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어도 우리가 빛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매일 견뎌왔다. 그리고 그 견딤이 우리의 가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우리가 매일 견뎌왔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깊은 자랑거리이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고 그 견딤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다. 미래의 어려움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갈 것이다. 매일 다시 일어설 것이고 매일 자기 자리로 돌아올 것이며 매일 견뎌낼 것이다. 이런 결심이 우리의 미래를 든든하게 만들어준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다. 인생은 빛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견디는 자의 것이고 즐기는 자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의 것이며 마지막에 웃는 자의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매일 견디고 있고 그 견딤이 우리의 가치이다. 우리는 빛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인생의 진짜를 살아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디면 우리는 진짜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견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견딤을 살아내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 함께함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된다. 우리는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견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견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견딤이 결국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견디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의 일에서 견디는 것은 그 일을 사랑하거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견디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견딤은 차가운 인내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매일 견딘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가벼우면서도 깊어지기를, 우리의 견딤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뎌서 진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매일 흔들려도 매일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가 가끔 무너져도 가끔 다시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기를. 우리가 종종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껴도 끝까지 자기 자리에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우리는 매일 견디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자랑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깊고 더 평온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뎌서 진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친다.